시간이고요. 저번 주에 이제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밑에 이제 중간에 글씨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죠. 그죠? 왜냐하면 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 이 대가가 개개인마다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고생하게 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희생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 이제 때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억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지? 이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피치 못하게 이제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민이가 이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정민이가 이제 전학을 다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정민이가 초등학교 때 3번 전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가족에게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내도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이제 단련된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이 단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국 내에서 이사 다니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민이가 이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심각한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죠. 이제 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다음 이제 질문에 답해 보셔요. 1번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값을 치러야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눈으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이번 출애굽기 5장은 얼마 전에 이제 성경 일독하던 부분에서 이제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대충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자,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거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하나님께 보내라는 뜻 거죠. 자, 이 말함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됐을까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노역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요,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됐죠. 자,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고생과 희생과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 모세에게 가죠. 그러니까는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냥 바로에게 외쳤을 뿐인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힘든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거기서 그분이 죽는 것을 본 어머니는 어떤 값을 치러야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자식이 남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됐던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다 그러면은 참 그게 고통이겠지만은 죽는 현장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다라는 건요,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게 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리를 꺾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다음에 이 가시관을 쓰게 만들고 조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부류가 고통을 받았죠.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은 두려움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두려움과 예수님 없는 이제 힘듦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에게도 여종이 대놓고 물어봤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제 제사장의 뜰에서. 제자들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던 거죠. 세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했을 때 야손은 어떤 값을 치러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야손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됐죠? 지금 바울과 야손은 어떤 관계죠?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예, 친분이 있어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야손과 바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야손이. 근데 이제 이 야손이 지금 바울과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군중들에게 잡혔어요. 그 반역죄로 지금 야손이 지금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했고 또 바울과 동역자에 있다는 이 관계만으로 지금 야손이 번번이 위험에 처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봤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 이것이 가족들에게 또는 동역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이제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했을 때 제일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는 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희들 세계에서 부르는 표현이야. PK가 있고 MK가 있어요. PK는 뭡니까? 자, 담임 목사님 자녀들을 PK라 그래요. 그리고 MK를 미션 패스터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을 MK라 그래요. 자, 이 담임 목사님 아니면 교육자들 자녀들 이제 상처받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목회자들의 자녀가 받는 상처들을 어떤 치유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공동체들이 있어요. MK도 있고 PK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MK 모임에 가서 자녀들을 보면요, 이 자녀들의 다는 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 MK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들한테 되게 반항적이에요. 그리고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신이 많고요,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이 MK 자녀들이 희생했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치유가 되지 않고 반항아, 문제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가 선교사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에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순종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뜻을 아는 것도 믿음이 있는 부분이지만은 순종으로 가는 요 단계도 또 다른 믿음의 차원입니다. 자, 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목사님과 이 마릴린이라는 이제 아내의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선교사님 가족, 이제 목사님 가족과 자녀들이 받아야 될 고통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 이 아내가 남편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 이 글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목사님과 아내인 마릴린이라는 이제 부부가 있죠. 목사님 이제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내는요, 이제 5 자녀를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이들에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아내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보살핌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믿고 이제 순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남편 목사님이 이제 세스커튼이라는 아주 추운 이제 캐나다의 지역에서 이제 첫 해에 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2년 반의 노력 끝에 30명이라는 주일학교를 만들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일학교를 만들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인 마릴린이라는 아내가 이제 아들에게 리차드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를 절대 불쌍하게 보지 말고 아빠가 사역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때 아이들한테 이런 이제 용기와 도전을 주면 마릴린이었지만 사실 아내 자체도 지금 마음속에 용기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고 용기를 거의 잃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일날 이제 남편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 아들 리차드가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 저를 사역자로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또 다른 이웃집 자녀인 리차드라는 애가 또 나와서 저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는 것 같아요. 또 론이라는 애도 나와서 저도 사역자로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가운데 했던 아빠의 사역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내 입장에서도 또 아빠와 남편의 입장에서도 자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남편이 아빠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됐던 자녀들과 아내였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가정을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파리똥.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당신의 가족이 비싼 값을 치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 예, 아니오로 적어보시고 예라고 했다면 그 경험이 무엇인지 써보고요. 또 밑에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적어보시고 자,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은 자, 그 아래 경험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한 주씩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좋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셔서 혼자 독학하셔도 되는 책입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책이에요.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챕터씩, 한 챕터가 5편씩 되어 있거든요. 꼭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적으셨으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과 대화하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인데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자,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왼팔, 오른팔, 내장, 또 5장 6부, 그 다음에 팔다리는 뭐죠? 예, 우리 성도예요. 성도고 교회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뭐 성도가 교회라고 똑같이 얘기해도 무관할 것 같대요. 교회고 성도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자, 팔과 다리, 그다음에 오장육부는 누구를 서포트하기 위해 있죠? 예,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지시와 전달 사항을 이게 팔과 다리에 오장육부에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가 가자 그러면은 다리가 움직이고, 자, 머리가 밥 먹자 그러면은 손이 움직이고, 머리가 일하자 그러면은 이제 육체의 여러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대입해 보면은, 자,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우리 교회 또 다른 머리라고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오장육부와 팔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또 여러 가지 목회 상황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게 뭔가요?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잘 우리가 받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 첫 번째 파리또. 당신 교회가 특별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은퇴한 사람이 일생 모은 4,000달러. 그러면 4,000달러면 얼마일까요? 한 400만 원 넘죠. 400만 원의 반을 이 교회 위에 내놓기를 원하고 계심을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없는 이야기예요.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네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당신의 답에 X표 한번 해보시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밑에 이제 거기에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읽어보면은 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개척을 시켜준 지교회 중에 하나가 건물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인원이 늘어났겠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교회는요, 이제 은행에 이 새로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교회가 정말 작았기 때문에 이 대출 계약금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광고를 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 용사였던 한 사람, 이바 베이치라는 이제 과부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요, 엑스의 이제 대부분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받았던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죠? 나이 들면 받는 금액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금액 있잖아요. 예, 그 금액에서 이제 얼마를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4,000달러를 모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건축 헌금으로 2,000달러 수표를 내놓은 거예요.
이제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측은히 여겨지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성도님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니까는 과부였고 또 없는 돈이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헌금을 본 이제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이었어요. 이 중직자들이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자주 헌금 내라고 광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1년 중에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역에 차질이 생깁니다라고 이제 중직자들과 재정위원들이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막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암암리에 조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제 통계가 틀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부자 중에서 마음이 넓은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부자들은 그랬어요. 부자들 중에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작은 손길들이 모아져서 큰 것을 이루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저는 성경에서도 과부의 두렵돈이 큰 부자가 했던 헌금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사역지 곳곳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밑에 이제 파리동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러했던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짧게 그 경우가 뭔지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이제 하는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다 2부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수지였습니다. 수지였는데 그 교회가 상가교회였어요. 상가교회였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죠. 성도님들이 한 500명에서 800명 사이 정도 모였거든요.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없는 교회였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분당에서 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도 상가교회였는데 수지로 건물을 사서 왔는데 성도님들이 거리가 멀다고 다 떠나간 교회. 그래서 올 때는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밖에 안 남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를 16년도에 68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회와 성도님들과 공동의회를 통해서. 근데 계약금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4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냐하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수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젊은 층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일어서라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수지와 그 다음에 이 판교에는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 그러면 롯데리아가 망해서 나가는 동네가 이 판교와 수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냈기 때문에 롯데리아도 안 가는 동네가 수지와 판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롯데리아가 망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현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각박한 동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담임 목사님 1억, 장로님 2분 있는데 1억 1억씩 작정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돈을 모금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카니발로 어린이집을 이제 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를 가져왔냐 그러면 자기가 결혼할 때 남편 죽고 없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딸은 분가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을 가져온 거예요. 교회 폐물을.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 2015년도에 금값 해봤자 얼마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싸가지고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요거를 들고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권사님을 담임 목사님 개인적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건물을 사고 그냥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딱 3년이 되는 시점에 2부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폐물을 다시 보석함에 담아서 돌려주는 순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과부였는데 엄청나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또 국민들의 정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에는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각자의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이 폐물을 딱 받자마자 그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돌려줘야 되겠다. 이것만은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하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내가 좋아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구분하면 좀 하셔야 돼요. 자, 밑에 한 어머니의 절규가 나옵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예요. 이제 어머니가 과부예요. 근데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를 놔두고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때 190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죽는데요. 중국 내지션거 이제 차이나 아일랜드 미션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이제 죽습니다. 만들고 죽는데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회에 205개의 전도센터, 849명의 선교사들, 12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죽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겪었던 대가를 밑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과부였다 그랬잖아. 중국 선교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한 거죠. 자, 밑에 파리똥, 당신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상에서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테일러가 헤어지는 장면을 천천히 읽고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밑에 이제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읽어보셨죠? 저 이 이야기를 읽고 울진 않았습니다. 근데 울 뻔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와, 이 마음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중국에 갔을 때 그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어떤 입장에서 대가를 치러야 됐죠?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됐고, 또 허든슨 테일러는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볼지 모른다는 대가를 치러야 됐죠. 자,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의 어머니도 이제 자녀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밑에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은혜. 그건 뭡니까? 기쁨이고 자비고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값비싼 믿음의 모험으로 불러내실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예라고 체크했어요.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값비싼 헌신으로 당신을 부르실 때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아니요, 그거는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시기상조예요 라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60대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실지 아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오늘 말씀하시든지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내가 성장하기가 이제 이렇게 뭐 단계가 있겠죠. 나는 지금 이 느낌도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위치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얘기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야.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의정부 강령교회 차남수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로 오셨어요. 근데 최남수 목사님이 약간 직동 게시파 같은 신비주의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이제 연말인지 연초였는지 언제였는지 모르는데 성도들은 이제 안수를 해주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었대요. 한 부부가 나와서 이제 최남수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최남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대. 이 부부는 선교사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네가 해줘라라고. 이제 최남수 목사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얘기한다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 그 부부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녀가 겪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분 이제 부부가 미래의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겪어야 될 것들을 완전히 이제 없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최남수 목사님 기도하신 거예요. 상처받고 교회 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는. 그리고 얘기를 했대, 일주일 뒤에. 근데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이 부부가. 최남수 목사님이 그 밴쿠버에 와가지고 하는 말들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늘 생각이 난다라는 거. 그 부부가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 부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실지 모른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야기를 했는데요. 밑에 이제 오늘 복습 차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뜻있게 와닿았던 부분,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면 세 가지를 10초씩 한번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으면은 밑에 오늘 이가의 요점 5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순종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람들과 대화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말씀하시든지 장래에 말씀하시든지 저의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이제 기도를 할까요?